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주 초에는 밤에 영하 24도를 밑도는 맹추위와 함께 눈도 내렸지만 주말로 가면서 날씨가 풀려서 오늘은 영상의 기온으로 포근한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2025년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 즉 부모님의 은혜는 같다라는 뜻인데 부모와 스승과 임금은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는 등 하는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은혜는 동일하며 따라서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는 뜻으로 부모와 스승과 임금을 동격에 둠으로써 모두 존경과 감사를 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야 함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니 다른 종교나 철학, 아니 심지어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에서도 그들이 믿고 섬기는 존재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반문하고 싶은 이유는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은 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바르게 믿고 또한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함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그가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서로 오늘 본문인 3장 14절에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함으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 즉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능히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이 영감설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사람이 마치 기계와 같이 그대로 받았다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 저자가 일반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부정하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자들의 성품과 기질, 언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는 유기적 영감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유기적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바른 생각을 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며 또 바른 행동을 하도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벨직 고백서 제5조에서는 우리는 모든 책들은, 즉 성경책은 우리의 신앙의 조정과 토대와 확인이 되는 거룩한 정경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책들을 정령으로 믿고 또 동의하였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 책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또 그 증거가 그 책들 자체 안에 들어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를 부연해 보면 성경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첫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실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믿되 성경 말씀 전체를 가감없이 자고조차 오류가 없는 것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말하기를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며, 또한 이 증거야말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에 대한 최고의 표지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기 증거들, 즉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듯 그 내용이 천상적이며 그 가르침에 효력이 있으며 그 문체가 숭엄하며 그 모든 부분이 서로 일치하며 그 전체가 광대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을 완전히 밝혀주며 그 밖에도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점이 많으며 전체가 비할 나위 없이 완전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엄밀하고 비밀스럽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식대로 뜻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벨직 고백서 제6조에서는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또한 외경과 구별하는데 제3사 에스드라서, 토빗서, 유디서, 지혜서, 예수 실학서, 바룩서, 에스더 부록서, 그다음에 가마솥 속의 세 자녀의 노래, 수산나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 머나세의 기도, 마카베오의 두 책들이 이 외경에 속하는데요. 이 모든 외경들은 정경의 책들과 일치하는 한 교회가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가 그 책의 증거에서 신앙과 기독교의 어떤 요점을 확정할 만한 힘과 효과를 얻기에는 거리가 먼 책들이며, 이 외경들이 정경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벨직
고백서 제7조에서는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것은 거기에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이 성경 안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보태든지 혹은 거기서 어떤 것을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교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것으로 사람이 쓴 어떤 신령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는 지고하기 때문에 관례나 대중 또 고전, 연륜, 전성, 회의들, 법령들 혹은 제도 등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며 공의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 절대 모호한 규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배격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영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라 또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않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고 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또한 완성된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지켜야 따르고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절대 무한 규칙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완전한 성경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결국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바 우리는 프란시스 셰퍼가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국 청교도 목사 토마스 멘토는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으며 또한 특히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개혁주의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개성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삶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교회의 강단이 세속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설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럴 때만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 생명력을 활발하게 또한 펼쳐 가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는 이 말세지 말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마침내 구원 안에서 자라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 깊어가는 겨울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